학교를 껴야 못생긴 얼굴이 좀 가려지는데 할 수 없이 우리는 못난 것을 자랑하는 민족이고 우리는 부족한 것을 만족하는 교인들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잘난 것을 뻐기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함이 부요함이 되고 어리석음이 지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의로 변하는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치고 말씀으로 시작하여 본질을 만나는 교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참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지금 제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목사님 저를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정이 어떤 일이고 제가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벌써 한 7, 8차례 전국 선교 비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재림교회가 코로나가 올 일을 이미 미리 예언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170년, 180년, 150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것들,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걸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벌벌벌 떨지만 우리는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뭐가 문제돼? 뭐가? 애굽의 열재앙이 애굽을 다 쓸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코로나가 모든 세상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감옥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담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난 새처럼 날개를 펴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을 믿습니다. 어제 밤에 와서 우리 한종석 목사님께 아주 자랑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기양양해졌어요 지금. 아주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잘 하셨지만 참 뭔가 하면서도 당장 일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낙심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고민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냥 막 자신감이 넘치고 막 그 기적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눈 뒤에 이게 말도 짧고 시간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신났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박 장로님 또 이 장로님, 방 장로님의 친구 한 분이 여기 또 와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떤 친구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 양반이시죠? 쌍놈 아니시죠? 이분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지방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다. 여러분 목사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하겠습니까? 오로지 지역의 주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들이 종이에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투표는 누가 하고 사람이 하고 뽑는 건 누가 뽑고 하나님이 뽑아요. 함부로 대통령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뽑기는 사람이 뽑았지. 근데 진짜 뽑은 분이 뭐야? 하나님이죠. 아무리 여러 세력들이 돈을 풀고 뒤에서 동작을 해서 어떤 한 후보를 아무리 밀어도 하나님이 뒤집어는 금방이에요. 제가 노무현 씨 대통령 되는 거 보고 놀래 자빠질 뻔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회창 100점, 노무현 5점.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제가요 다니던 교회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대부분 우파였어요. 막 저한테 노무현이 이런 쓰잘데기 사람들은 찍으면 안 된다고. 이회창 같이 좀 잘난 사람 찍어야 된다고 막 애들까지 막 저한테 막 그러는데 전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열을 내고 노무현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노무현 팬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주민등록지가 저기 보령시에 있었고 저는 삼육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통령 선거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 선거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점심때가 됐는데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준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불이 나게 저기 서울역 KTX도 없어도 그때는 무궁화호 타고 불이 나게 내려가서 저기 5시에 끝나기 전에 막 가서 딱 해서 모르겠어요. 내가 왜 누굴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을 찍었어요. 제가 정치인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느냐. 하나님께서 뭐가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물론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뽑았어요. 또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면 중간에 잘라버리기도 해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훌륭하게 잘 뽑혔지만 결국 잘려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거 좌파가 공작하고 뭐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잘려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인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수천 수만의 천사들, 천사가 좋은 천사만 있는 거 아니죠? 아주 악랄한 천사들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까불기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딱 지키시면 꼼짝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일본처럼 섬나라가 돼가지고 공격 안 받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싸움 잘하는 민족도 아니고 정말 풍전등화 같은 민족. 몽골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보존되었습니다. 왜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명성 있는 뉴스페이퍼 신문 기자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책을 만들었어요. 한 3명이서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의 내용이 뭐냐면 코리안 월,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제 막내 동생이 생일이 6월 25일이라서 제가 항상 기억합니다. 6월 맞죠? 6월 25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으킨 세계적인 전쟁이 딱 3번이다. 물론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은 빼고요. 아주 세계적인 전쟁. 그리고 사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렇게 세계적이지는 않습니다. 딱 3번이다. 한번 맞춰볼까요? 한국전쟁보다 더 센 전쟁이 있었죠. 또 진짜 중요한 전쟁이 안 나오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혹은 이제 2차 세계대전 3번이었어요. 이 3번의 전쟁이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문에 기록을 하기 이렇게 썼어요. 이 3번의 전쟁이 다 유명했고 큰 전쟁이었고 미국이 망할 뻔했다는 거예요. 3번 다. 정말 큰 타격을 입었어요. 미국에 엄청난 물자가 들어갔고 엄청난 미국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6.25 전쟁만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써놨어요. 그들이. 난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인들이 지금도 사랑하는 전쟁. 영화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2차 세계대전의 영웅들이 미국의 명예전당에 다 들어가 있어요. 베트남 전쟁 지금도 미국인들이 추모합니다. 그들이 지금도 그 베트남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그 베트남들을 예우해요. 그리고 지금도 책, 영화, 문학 뭐 말할 것 없이 수많은 작품들이 나와.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 전쟁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도 느꼈어요. 나도 모르겠다. 우리도 모르겠다. 왜 그런지. 심지어 6.25 전쟁이 일어나서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심이 없었고 끝난 다음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한국전쟁에 와서 정말 용감하게 싸웠던 미국의 용사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개선장군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쪽팔린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금메달 따고 막 이렇게 가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베트남 전쟁 완전 망한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환영만으로 들어갔어요. 한국 전쟁은 진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적인 기자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는 알겠던데. 왜 그러겠습니까? 미국의 국익과 관계없는 전쟁이었어요. 진짜. 미국이 그냥 꺾인 거예요. 하기 싫은데 꺾인 거예요. 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미국이 이미 1949년 50년 초반까지 에치스 선언이라고 쫙 라인을 그어버렸어요. 미국은 어디까지만 지킨다? 일본까지만 지킨다.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다 군사들 빼버렸어요. 누구만 남겨뒀어요? 고문관 몇 명만 남겨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도 미군이 뭐하고 있어요? 주둔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제가 지난 일요일에 육군본부에서 있다가 퇴역하신 장군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빠지는 순간 한국은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다. 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린가? 우리가 무기가 얼마나 많고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육군본부에서 갓 퇴역한 장군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뭘 모른다. 미국이 빠지면 끝장이에요. 왜요? 북한만 보면 안 돼요. 북한 뒤에 누가 있는데 중국하고 소련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우리 편 들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중국과 소련은 우리 편 안 됩니다. 미국이 딱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그냥 먹힙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걸. 왜 하나님께서 미국을 박아놓겠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를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왜 지키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뻐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해서요? 아닙니다. 왜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싸울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 분수도 모르고 그 주제도 모르고 이 나라가 뭐 통일이 되면 세계 붕황한 나라 되고 뭐 세계를 지배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나라는 크게 성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잘난 척하려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그저 은덕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나라가 서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헌신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께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저쪽 중동에서 한국 사람 보내래요. 이제는 미국 사람 말고 한국 사람 보내래요. 왜? 미국 사람이 오면 지 살집부터 짓고 앉아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 부르면 지 살집 짓고 지 뭐 자식들 키우고 학교 짓고 그 짓 하고 있어. 언제 선교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지 살 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선교해요.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 집이 없으면 그냥 살아. 집이 없는 대로. 자식이 학교 갔으면 안 보내면 그만이야. 뭐부터 해요? 선교부터 해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입니다. 뭐라고요? 세계 최고라고. 왜? 한마디로 한국 사람 잘 미쳐. 뭐에 잘 미쳐. 근데 뭐에 미치니까? 복음에 미치니까.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유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 지역에 가면 100명의 일을 해요.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한국 사람.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일본하고 비교도 아직 안 돼요. 죄송한 얘기 좀 나가보세요. 삼성 하나 지금 잘 나가지. 여러분들이 외국 가보세요. 현대차가 많은지 도요타가 많은지
게임도 안 됩니다. 아시아 다 다녀보세요. 도요타가 90, 현대가 10이에요. 게임도 안 돼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선교사가 가면 그 지역에 한국 교회들이 물건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사람을 보냅니다. 왜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제가 20년 전에 여러 국가에서 선교를 했어요. 필리핀도 했고 중국도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다시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학원을 다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는 그때의 기도를 잊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를 여태까지 한 10만 번, 100만 번 하셨지요? 20년 전에 무슨 기도한지 기억나십니까? 20년 전 10월 27일 날 무슨 기도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는 그때 기도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 제가 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기도였어요. 지금 제 마음에 찍혀있고 제 심장에 박혀있는 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오래전 옛날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을 삼아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캐리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작은 대한민국을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로 삼사 이 모든 세계의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가치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년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지금도 이 기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드린 기도가 영원히 가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Once a missionary, always a missionary. 한 번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영원히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바치면 영원히 주님을 위하여 바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날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교회가 나라의 지시를 받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뭐가 높습니까? 나라가 높습니까? 교회가 높습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높습니까? 근데 왜 나라가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가 썩어서 그래요. 교회에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에 권위가 없어요. 무슨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에 있지 않는 거죠. 국가가 교회를 가지고 놉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액세서리입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되면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차라리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래전 공산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빵과 자유를 달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 죽음을 달라. 내게 예배드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왜 얘기하지 못합니까? 세속의 자유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만들어요. 이제는 비대면 예배, 사이비입니다. 그게 바로 사이비예요. 그게 바로 사이비.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거예요. 비대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비대면이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 이 땅 오실 필요가 없어요. 비대면으로 죽으시면 돼요. 비대면으로 말씀 전하시면 돼요. 미쳤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얼마나 멀어야 하늘나라가 뭐하러 여기까지 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비주얼라이즈 우리에게 시각화를 못합니까? 가형까지 하세요. 가형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오시고도 얼마든지 성육신 다 보여주시고 십자가 다 보여주시고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오십니까? 왜? 대면이 예배입니다. 엔카운터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부터 인터넷이 예배입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신학자들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 지옥 갈 거예요. 그들이 제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발 모슬림 가서 배우세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 기독교인이라고 까불지 마세요. 모슬림이 100번 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짜 신인데도 엎드려요. 여러분들은 진짜 신 앞에서 지금 뭘 고개 깎아게 들고 장난합니까?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인터넷 다 틀어놓고 빤스 거 예배 드리면 안 됐어요. 천벌받았어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건 장난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내게 예배가 아니면, 내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얘기했었어야죠. 만약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했으면 나라가 절대로 컨트롤 못합니다. 감옥에 넣고 싶어도 감옥이 없습니다. 1000만 명을 넣을 감옥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셨을 겁니다. 코로나가 한국에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겁먹으라고 준 신호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코로나가 오면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앉아있다가도 머리를 들어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을 외쳐라.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예배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전도하세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코로나 끝나면 하겠다고. 죄송한 얘기지만 아웃. 기회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기회 막으실 거예요. 그때. 코로나 끝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강해지고 더 강팍해집니다. 절대 전도 못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전도하세요. 지금 일하세요. 지금 모이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말씀 나누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갑자기 열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훌륭한 교회인데 제가 남한테 욕했는데 여기 가서 욕한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 있는데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한 5명에서 10명 사이 되는 교회입니다. 2명 시작해서 5년 하니까 5명 되고 한 1년 만에 한 2-3명 또 들어서 7-8명 됩니다. 물론 안식일날 10명도 오기도 하고 20명도 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7명 그렇게 됩니다. 아주 작은 교회죠. 근데 저희 교회가 아주 특이한 일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일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가 특이해진 것 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데를 만약에 다 하면 우리는 평범한 교회인데, 그렇죠? 모든 사람이 신호등을 지키는데 한 사람이 안 지키면 그 사람이 특이하죠. 근데 중국에 제가 선교사에 있을 때는요, 신호등을 지키는 제가 1억 명 중에 1명꼴이었다고. 아무도 안 지켜요. 근데 제가 신호등을 지키면 제가 이상한 놈이 됩니다. 진짜 이상한 놈이었어요. 제가 휴지를 줬잖아요. 이렇게 제 대학에서 있었는데 휴지를 주면 그 전체 대학 수만 명한 소문이 나요. 이상한 놈 왔다고. 중국은 휴지를 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왜? 어떤 놈은 휴지를 주어야 돈을 벌어요. 내가 주면 굶어 죽어 진짜로.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서 맨날 죽고 다녔더니 제 별명이 전 대학에 소문이 났어요. 푸른 환경을 지키는 사나이. 제가 예수님 전하러 갔다가 뭐가 됐어요? 환경운동가가 됐어요. 왜? 휴지 한 번 주었다고. 모든 사람이 거꾸로 갈 때 정도로 가는 그 사람이 괴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길이 정말 좁은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넓은 길이에요. 사실은 진짜 고속도로예요 거기가. 그런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뭐가 됐어요? 좁은 길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좁은 길은 하늘에서는 넓은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넓은 길은 하늘에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넓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코로나가 생긴 다음에 뜨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1금이 늘었어요. 전 교회가. 이건 특이한 일 아닙니까? 장로교회는 모르긴 몰라도 11금이 5분의 1로 줄었을 겁니다. 안 내는 거예요. 11금. 교회도 안 가는데 뭐하러 내요. 재림교회는 교회도 못 가는데 11금이 늘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연합회적으로 얘기합니다. 전 한국 재림교회 11금이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일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있고요. 맞죠?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해졌어요. 그런데 11금이 늘었어. 재림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요? 들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드는 교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비리비리하고, 그죠? 시원하실 때 재림교회 좀 비리비리했죠? 뭐 재림교회 있나? 하는 게 뭐야? 이렇게.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성은이 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 성은, 그 거룩한 은혜가 재림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최근에 박용호 목사, 강경구 목사, 제 친구예요. 강경구 목사님, 이상구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재림교회에 나갔어요. 재림교회 막 공격해요. 이단이 저쪽으로 공격해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들이 화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화내지 마라. 이상구, 강경구, 박용호가 1만 명이 나가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스크래치는 안 한다. 왜? 이 교회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그 사람이 망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공격하고 까부르고 찢고 덤비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못 건드리고, 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건드리는 자가 망하게 됐어요. 겁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겁낼 거는 그게 겁낼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재림신앙이 있는지를 겁내시기 바랍니다. 겉에서 오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적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짐승의 표 666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요. 어디 없다고요? 백신에 있지 않다고요. 무슨 백신이 666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듣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예언과 말씀이 유치하면 안 돼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백신이 국가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세계 대기업 의료 기업들이 막 이렇게 해갖고 백신에다가 뭘 집어넣고. 여러분, 제발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말을 지어내게. 666은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 대신 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진정입니다. 예수님 마음 대신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666이에요.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누가 높이기를? 내가 높아져서 으쓱하면 그게 진정이 돼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양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아가서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뭐를 쫓으라? 여우를 쫓아내라. 자, 조시는 분들 여우 쫓아내. 여우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 속에 지금 있잖아요. 좀 파내시기 바랍니다. 찢어서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서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뭘로 찢습니까? 말씀으로 찢고, 더 중요한 말씀 십자가로 찢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심장이 찢어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내 심장이 찢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심장이 찢겼어. 자식이 가만히 있으면 자식이 아니죠. 아버지가 심장을 찢었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나도 심장을 찢어야 되는 거지. 나의 찢어진 심장으로 예수의 피가 수혈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될 세제천사의 기별입니다. 나의 찢어진 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는 것, 그분의 피와 희생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목숨이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1금만 하는 게 아니고 11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헌금을 합니다. 뭘까요?
10분의 2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줄이면 10분의 1을 제가 산술자 못하지만 하면 10분의 2라고 안 하죠. 보통 5분의 1이라고 쓰죠. 그렇죠? 5분의 1인데다가 저희가 11금 또 다른 11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교회 헌금을 또 많이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25%입니다. 25%라는 숫자가 성경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조와 분자에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25%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대총회 청지기부 Stewardship Department에서 얼마 전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1금만 드려왔는데 사실은 12금도 드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11금도 폐지된 적이 없고 12금도 폐지된 적이 없다고 대총회에서 내놨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몰랐을 뿐이에요. 잊어버렸던 거죠.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펴놨는데 까먹었네요. 제가 숫자에 약해서. 마태복음 맨 뒷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4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아까 인사를 따로 못 드려서 제가 아쉽긴 한데 우리 시운하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현완 저도 정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정씨의 이름을 빛내주셔서 자 34절부터 40절까지를 큰 소리로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장? 네.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읽으신 것이 전 세계 모든 사상을 뛰어넘는 사상 위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모든 세계의 사상가들 위에 통합한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걸 읽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박춘현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날 때부터 마음이 운동장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사람은 날 때부터 마음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마음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냥 발라야지. 다 바르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교육을 했죠. 많이 때리셨죠? 많이 때린 건 아니고. 때린 건 아니고 한번 네. 사랑으로 많이 말씀으로 많이 때리셨죠, 그죠? 자, 우리 박세환 목사가 저희 후배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예의가 가장 바랐습니다. 전 대학에서 예의가 가장 바랐습니다. 내가 요번에 알았어요. 어릴 때 많이 혼난 거야. 어릴 때 혼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요. 어릴 때 오냐오냐한 놈들은 커서 아주 망난이 됩니다. 잘 아시죠? 성경이 말하기를 뭐래요? 초다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식을 때려라.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왜? 끼우러져 있으니까. 날 때부터 끼우러져 있으니까. 맞아야 바르잖아. 가만 놔두면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네? 이런 말씀이 있어. 종을
오냐 하면 나중에 지가 3절인 줄 안단 말을 자문에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네. 정치를 하셨으면 더 많이 느껴졌을 겁니다. 힘의 균형, 질서의 균형이 깨지면 이상한 데로 올라가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그런 일들 많이 겪었어요. 이상한 데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바닥이니까, 그죠? 이게 바닥이, 이게 바닥. 이게 바닥이면 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지. 내 이렇게 서니까, 그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다 끼어들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쪽으로 좀 옮기세요, 이렇게. 45도. 내가 잘못됐는데 여러분들을 잘못되게 얘기하냐? 왜? 내가 삐뚤어진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잘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 뭐라냐면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그러면 첫째 사랑과 둘째 사랑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가 높고 하나가 낮습니까? 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이렇게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구한테만 인사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전하면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이 왜 인사를 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독선이에요. 독선. 하나님도 섬기고 인간도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의가 뭐냐? 하나님께 먼저 예의를 돌리지만 또 똑같이 누구도? 사람도 내 몸처럼 섬기는 거예요. 가치관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최고의 조건은 돈입니다. 다 뻥이야. 다 해봐. 다 뻥이야. 입으로 안 떼워져. 돈 줘야 사랑이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식 키우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왜? 사랑이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콩쥐밭 얘기 들었지만 나쁜 계부 계모는 자식의 돈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 돈 누구한테 쓰려고? 나한테 쓰려고 그래. 근데 진짜 부모는 나한테 쓰기보다는 누구한테 쓰려고 그래요? 자식한테 자꾸 쓰려고 그래요. 사랑의 첫째 조건이 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돈입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돈이 있는 곳에 너희 사랑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 따라가는 경우는 그게 기만이야. 기만. 교회에서 맨날 가르치지. 여러분 마음 감동받으면 뭐 마음이 있으면 에라이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죠. 기분 나쁘면 또 헌금 내고 또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는 게 아니고요. 헌신이 있는 곳에 마음도 따라갑니다. 그게 성경 법칙이에요. 세금 내니까 우리나라 국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기까지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안 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은 사랑한데 말은 내가 이 나라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치고 말 다 치고 내가 뭐 내가 유공자고 뭐 다 해. 사랑이 느껴질 때만 헌금 뭐 나라에 세금 내 그러면 아무도 안 냅니다. 제 말 틀려 맞아요. 제가 여기 CEO한테 여쭤볼게. 제 말이 틀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맞는 거야. 아니 CEO 세 분 한 분이 얘기하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정부 예산 다 들어봤잖아요. 세금 내려고 그럽니까? 되도록이면 안 내려고 그럽니까? 보편적으로 내기를 꺼내지만 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이제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 안 내려고 하지만 그래도 내야 된다고 하는 마음 가진 분은 지도자고, 지도자 아닌 사람은 내기보다는 뭐를 받으려고 그러죠. 이건 정상 아닙니다. 케네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라. 나라가 뭘 줄지를 생각하지 마. 그럼 그게 진짜 고민이야. 자, 돈인데 이 돈을 11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섬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해요? 12금으로 누구를 섬기라고요? 이웃 섬기라고 써놨어. 성경에다가 두 개가 어때요? 똑같아요. 동등. 시대의 소망이 보면 두 계명은 동등하다. 같다. 하나가 올라갈 수 없고 하나가 내려갈 수 없다.
똑같이 가야 한다. 만약에 하나를 버리면 이웃만 사랑하면 가짜고 하나님만 사랑해도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해야 진짜예요.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해야 진짜지. 아빠는 버리고 엄마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들만 사랑하고 딸은 버리고 사랑입니까? 그거는 바로 기형적 사랑, 변태적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12금이야. 예수님은 12금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유색이 준 게 아니고 2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2분의 1을 유색이 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50%는 하나님께 50%는 이웃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일단 처음에는. 나중에 됩니다. 저는 이제 50%까지 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사실은. 한 1,000원 들어오고, 10,000원 들어오고, 10만 원 들어오고 막 이래요. 저는 월급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제 4살 난 딸한테 지금까지 옷 한 벌을 못 사줘 봤어요. 단 한 번도 안 사줬어, 지금까지. 다 얻어 입혔어요. 신발 단 한 번도 못 사줬어. 돈이 없어요. 버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뭐라도 들어오면 무조건 50%. 무조건 드려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적게 들어서 미안해지만 더 드려야 되는 아주 힘들어, 마음이. 더 드리고 싶어 죽겠어. 맨날 기도해 주님 더 드리게 좀 도와달라고. 자, 딱 맞아요. 예수님은 이웃과 하나님을 똑같이 대워졌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뭐만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왜? 하나님한테 말 안 들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11금 안 내면 왠지 하던 사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11금은 다 드렸어. 근데 12금은 안 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웃에게 줘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안 내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 결국 그들의 땅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끼우러졌어요. 끼우러진 마음으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 끼우러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맞췄는데 지네가 끼우러지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대 소망 찾아 읽어보세요. 이 질문한 의도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들은 하나님만 섬기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똑같이 섬기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버리고 이웃만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 좀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첫째로 여기는 계명이 뭡니까? 당신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두 계명을 똑같이 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의 삶을 돌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똑같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기십니까? 제가 이걸 처음 깨달았을 때 저희 교회 재정을 들어가 봤어요. 11금 5천만 원, 도루가 헌금 300만 원.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하면서 이웃에게는 남는 돈, 찌끄럽지, 찔끔, 기분 좋을 때, 찔끔 달라요. 두 개가 평행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평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절름발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걸어볼게요. 저희 캄보디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네. 캄보디아.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세계적인 교회니까 오는 거예요. 저분들 부산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새벽 차 타고 부산에서 여기 지금 왔습니다. 왜? 여기 교회에 세계적인 목사가 있잖아요. 여기 교회에 세계적인 교인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 아, 그래요? 그 목회 잘못하신 겁니다. 아니, 자기만 세계적인 목사는 뭐합니까? 교인들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돼야지. 더워 죽겠네. 거짓겠지. 교인들이 세계적이 돼야죠.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방언이 되죠, 방언이. 영어가 나오고 중국어가 나오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앙기노
앙아뽕 막발란따이 왈라이 막불란가나 못 알아듣겠죠? 네, 제가 여러 나라 말합니다. 왜요? 방언 터져. 공부한 게 아니에요. 방언이 터진 겁니다. 방언이 터져서 하는 거예요. 저 이거 증명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 방언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강의했어요. 외국어로. 여러분들 입에 방언이 터지길 바랍니다. 무슨 방언이요? 사랑의 방언. 말만 뻔드르르 하지 마시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방언, 누가 들어도 가슴이 뛰는 방언, 그 방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하죠. 왜? 복 받으니까. 이웃에게는 안 하죠. 왜? 복 안 주니까. 나가기만 하니까. 그리고 줘봐야 뒤통수만 맞으니까. 옛말에 머리의 검은 짐승은 거두면 100%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뒤통수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뒤통수 맞았어요? 돈을 다 줬어. 누구한테? 유다한테. 가룟 사람 유다한테 가룟 출신이 아닌가? 여러분 어디 출신이요? 전라도 출신이잖아요. 유다는 어디 출신이요? 가룟 출신이야. 그 가룟 출신 그 유다에 계신 돈주머니 다 맡겼어요. 다 줬어요. 사랑을 다 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뒤통수 맞아서 유다한테 죽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줬어 안 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뒤통수 맞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왜? 뒤통수 칠까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웃에게 주면 이웃이 여러분들에게 보답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준 만큼 오히려 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어야 합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이 참 짧은 사람이라 압축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말이 적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잘 보시고 저처럼 말이 많은 사람 보시거나 저거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진짜 사기꾼이니까 믿지는 마시고 그러나 혹 이 사기꾼의 말 속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12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가 지하방, 반지하방 조그만 방 얻어가지고 부일 시작했습니다. 아내하고 부일 시작했어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떠나갔어요. 딱 둘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12금을 했는데 전도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와요. 누가 온지 아십니까?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헌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더 재밌는 것은 지하방이고 계단이 있어갖고 휠체어는 또 못 와요. 휠체어 장애인들은 그래도 뭐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근데 휠체어 장애인들은 오고 싶어도 못 왔어. 그럼 누가 올까요? 다리가 멀쩡한 사람만 온다. 이런 장애인들을 우리는 지성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지적 장애인들은 나이가 보통 5살, 6살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헌금 얘기했다가 저 바로 세고랑 찹니다. 왜? 선택이 유도되기 때문에 헌금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국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 사람들 데리고 지금 돈질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그 다음에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들만 밀려오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처음엔 제가 노가다판을 띄었어요. 그래서 그 돈 갖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목회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10명 목회하다가 처음에 100명 목회하다가 1000명 목회하다가 한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갔다가 이제 세계로 나가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시간이 없어갖고 좀 4시간도 못 자요. 바빠요. 그러면 노가다판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께 나한테 그럽니다. 우리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저한테 제가 결혼 늦게 했어요. 장가를 못 갈 뻔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동정하사 저를 걷어줘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딸이 딱 태어났는데 제가 45세 딸을 봤어요. 딱 태어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십니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라는 거예요. 3년 전 일입니다. 제가 겁이 났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 저 혼자 목숨도 아니고 와이프 목숨도 있고 이제는 뭐도 있는데 딸 목숨도 있는데 제가 일을 안 하면 장애인들은 누가 돌보고 이 교회세는 누가 내고 어떻게 삽니까?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가 버팅겼어요. 아이 저 안 되겠네. 저 죽어도 안 되겠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때립니다. 제가 실명을 권해서 되게 미안하긴 한데 그분이 훌륭한 분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대표적인 나쁜 사람을 알려져 있으니까 이름을 대겠습니다. 전두환 씨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요.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데. 근데 그분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 안 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죄 한 번 짓고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이 망가졌어요. 왜요?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죄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 죄의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주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용서하셨지만 그래도 그 죄의 결과를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 났어요. 주님 알았어요.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나온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제발 정신 차리고 믿음 좀 가지라고 저한테. 다른 여자들은 뭐래요? 돈 좀 주세요. 당신 일 그만두면 뭘 먹고 삽니까? 빨리 나가서 일 벌하고 돈 벌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여자인데 우리 와이프는 정반대야. 제가 야 돈이 없어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일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보고 목회만 하는데 나는 돈도 벌어야 될 것 같고 애기도 어떡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아빠가 저한테 여보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왜 돈을 걱정합니까? 아내한테 한 대 더 맞고 알았습니다. 다시는 돈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누구한테 얻어맞고 와이프한테도 얻어맞고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3년 후부터 제가 돈을 벌지 않습니다. 제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배관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배관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큰 회사들이 저를 불러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할 텐데 좀 도와달라고. 그럼 제가 가기는 가요. 가서 조금 도와줘 돈 안 받거든요. 왜? 내가 목사니까. 목사가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가서 도와주고 돈 주면 딱 놓고 그냥 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런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기를 칠까요? 도둑질을 할까요? 강도를 할까요? 생긴 건 강도까지 생겼지만 강도질은 안 합니다. 여러분 12금을 시작했더니 장애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졌어요. 음악회를 했어요. 2명, 3명이 늦게 음악회를 했어요. 몇 명 와야 될 정상일까요? 10명 오면 정상이죠. 300명이 왔어요. 저희가 다 음식 대접했어요. 그리고 모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금 안 했어요. 바구니 안 돌렸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제가 배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배관이 10mm 배관 많이 씁니다. 우리가 A본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죠? 보통 15mm. 그렇죠? 15mm 많이 씁니다. 15mm 쓰는데. 자, 15mm에서 30mm로 배관이 넓어지면 물이 2배로 들죠? 라고 대답하시면 멍청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8배로 듭니다. 8배. 왜냐하면 자, 길이의 면적은 또 2배고요. 길이가 2배면 면적은 4배입니다. 면적에서 부피는 몇 배일까요? 8배입니다. 그 사실은 효율이 더 높아져요. 해보면 8배 이상입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11금이 200만 원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왜? 저는 안 벌고 우리 아이도 안 벌고 장애인만 있고 이제 좀 다른 교인들이 오지만 다 가난한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200만 원은 지금 기적적인 일이에요. 20만 원도 기적인데 11금이 200만 원이면 그 사람들 수입이 1년 동안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1금 200만 원. 그러면 우리 교회 12금이 얼마일까요? 똑같이 하니까 200만 원. 사실 200만 원 안 돼요. 왜? 제가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 아직 좀 있어요. 11금이 200이면 12금이 한 150만 원 됩니다. 자, 그러면 150만 원 갖고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이웃을 사랑해서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셨죠? 자, 200만 원은 하나님 사업하고 나머지 150만 원 갖고 뭐 합니까? 이웃을 돌봤어요. 그럼 150만 원 갖고 뭐 할 수 있을까요? 287도 안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 저희 교회가 9월 달까지 4,500만 원 더 줬습니다. 현금 직접 지불했습니다. 외국인 30가정 저희에게 현금 직접 줬고요. 장학금 필요한 사람들 6명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 지급했고요. 장애인 돌아가셔서 무용고라 저희가 1,000만 원 들여서 매장했습니다. 병원비 없다고 해서 저희가 500만 원씩 병원비 밀어주고 건축원금 없다고 해서 저희가 500만 원 보내고 다 합쳐보니까 4,500만 원 나왔어요. 말이 배가 안 돼요. 150만 원 갖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간 비용을 보니까 4,500만 원이 나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의 산수와 다릅니다. 말이 안 돼요. 몇 배가 나왔어요? 거의 20배가 나왔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가학교회가 11금이 목표가 올해 3,500입니까? 11금? 그러면 12금 하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한 2천만 원 나올 겁니다. 11금은 아직도 쉽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2천만 원이면 하나님의 사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4억을 쓰게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왜? 곱하기법이니까. 저희 교회가 150만 원 가지고 하나님 사업, 이웃돕기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나눠준 것은 4,500만 원이 나왔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헌금은 뭐냐?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헌금은 배관 뚫는 거예요. 배관. 관을 하나님의 창고에다 뚫는 거예요. 그러면 딱 뚫으면 그 창고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내 삶에. 그러면 여러분 배관을 큰 걸 묻어야 작은 걸 묻어야 되겠어요? 배관을 큰 걸 묻어야 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고작 해봐야 10mm 이렇게 딱 해갖고 11금 이렇게 들어놓으면 여러분 그 배관을 불이 찔찔찔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20mm 묻고 기왕이면 100mm 묻어야지. 그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막 부어지는데 감당 안 돼요. 저희 교회가 사당동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지금 교인이 10명인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회 사택 앞에 맨날 먹을 게 쌓여요. 요즘 우리 딸한테 내가 장난감 한번 거의 못 사줬어. 사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실수를 하면 5,000원짜리나 만원짜리 한번 사준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안 사줬어요. 어느 날 갔더니 장난감 이만큼 세게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모릅니다. 막 먹을 게 막 쌓여요. 항상.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인데도 제 차가 교회 차가 누가 이렇게 딱지 뜯으려면 동시에 나와서 막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오고 막고 앉아있어요. 뜯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교회 지금. 모르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전 사당동이 지금 저희 교회를 알아요. 얼마 갖고? 150만 원 갖고 달랑. 왜? 우리는 마중물이지만 하나님은 4천만 원 더 준다니까. 여러분 2천만 원 해보세요. 40억 나가면 4억. 그리고 여러분들이 12금이면 저처럼 50% 100% 해보세요. 40억 400억 이 교회에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광양 전체가 추토가 되는 거예요. 뭘 복음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 자선봉사, 두 번째 의료봉사, 세 번째 선교봉사. 자, 자선봉사는 포예요. 포병. 사랑의 포를 쏘는 겁니다. 어디에? 이 이기적인 세상에. 그러면 세상이 흔들려요. 사탄이 도망가요. 그리고 그 안에 균열이 생겨요. 그럼 거기에 뭘 갖고 들어가면 돼요? 우리 한 목사님처럼 의료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가 뚫립니다. 기병이에요, 기병. 그 길을 열어버려야 돼요. 나중에는 모든 교인들이 복음 들고 들어가는 선교봉사가 일어납니다. 가학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25% 하라고. 그럼 신약에서는 얼마 해야 되겠어요? 250%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십자가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만큼도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약만큼도 헌금을 못하면서 내가 지금 장로인네 죄송합니다.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 아닙니다. 구약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 구약도 25%라니까요. 신약은 후신자가 50%야. 누구? 삭개오. 내가 절반을 주겠사오니. 그리고 진정한 장로, 집사들은 100%입니다. 자릴 것이 없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하지 마라? 도망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냥 전진해라.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그저 한 구팅에 있는 그림자 같은 교회가 아니라 광양시와 전라남도를 뒤집어 놓는 정말로 충격적인 교회가 다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